여러분들이 그 인사 나누는 그 모습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캐티 씨 보니까 선교사 같아요. 예, 선교사님이세요? 예, 선교사님 같이 보여요. 예,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일까?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샌디에고 근처에 가보면 임페리얼 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해변가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이 임페리얼 비치에는 선앤시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매년 열리는데, 그곳의 특징은 이렇게 모래성 쌓기 대회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무려 30만 명이라고 하는 관객들이 모여서 이 모임에, 이 페스티벌에 참석을 하는데, 이 모래성 쌓기 대회에 당첨되면 17,000달러의 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유명한 그 모래성 쌓는 그 작가들이 모여서 이 실력을 겨루는데, 이 대회의 특징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침 8시부터 2시까지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시에 이제 그 작품들을 이렇게 심사해서 1등을 뽑아가지고 17,000달러의 상금을 지불하는데, 여러분 왜 8시부터 2시까지 이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그들은 밥도 먹지 않고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래로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것이 무슨 종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세멘트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모래로 저렇게 만드는 아름다운 작품들인데, 참 놀라운 것은 오후 5시가 되면 밀물이 들어와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성을 쌓고 그렇게 열심히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오후 5시가 되면 썰물이 들어와서, 밀물이 들어와서 모든 작품들을 다 망가뜨려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임페리얼 비치의 선앤시 페스티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밀물에 의해서 다 쓰러져가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일매일 교회 와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주님 앞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에게도 신앙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허무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단 일일성의 그러한 신앙, 단 한 번의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 말고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신앙이 지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꼭 교회 다녀야 되는가?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잘 쌓는 신앙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썰물이 들어오고 밀물이 들어와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지 못하며 단 일회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꼭 우리의 신앙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취미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래전에 테니스를 좀 치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많이 테니스를 치니까 테니스를 좀 치고 싶어서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김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테니스 레슨도 받았어요. 그런데 별 진전이 없는 겁니다. 별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집어쳐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내 자신이 어떤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고 그 테니스에 대한 어떤 그 자람이,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4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면서 이 신앙의 단계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있느냐?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면 순수하게 찬양도 따라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런 순수한 신앙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청년의 때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승리하며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비의 때가 있는데, 아비의 때는 언제입니까? 아비의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굳건한 사랑, 그런 사랑이 세상을 거부할 줄 아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아비의 그러한 신앙 단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굳건한 신앙의 단계, 변치 않는 믿음의 단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단계에는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가 있는데, 이어서 15절에 가서 이런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과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라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6번이나 이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세상, 세상, 세상.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바로 자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풍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죄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곳이 이 세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나온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욕심, 시기, 질투 이런 세상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이런 세상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던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아가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기력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족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래성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주인의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주님과 영원히 가는 삶을 살려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유일신 사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즉 세상 방식을 쫓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인간의 본능주의, 인간의 중심주의, 휴머니즘만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관에는, 세상 풍조에는 하나님이랑은 없고 인간적인 생각만 그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온宇宙의 주인이요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막힌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우주를 보기 때문인데,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와 유교와 다른 종교는 이득교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와 유교는 철저한 인본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 철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이거예요. 온 우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장시자인 석가가 태어나자마자 7발짝을 띄우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는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정신을 가리키면요,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합니다. 정말 거기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우주가 있고 내가 인생의 최고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즉시부터 내 주인이 누군가를 알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는 순간부터 요구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라고 그렇게 기독교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맨날 회개한다라고 그러느냐? 왜 내 힘은 약하니까 왜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힘도 없어 보이고 무리해 보이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우주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도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그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가 하면서 그들은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지만, 주인 없는 사람들,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치 배에 돛대가 없고 키가 없는, 마치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처럼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이 주인의식, 이 유일사상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5월에, 가문 이 5월에도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자기감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지루함이 찾아오고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인가를 확실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에 이런 선택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쾌락을 즐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힘쓰고 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돈이 여러분 도구가 되고 돈이 우리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름답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때 그것이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나만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돈은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페루 리마에 있는 페루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 있는 90명의 학생들을 다 먹이면서 입히고 재우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선교한다는 것 여러분 결단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내 것을 아껴서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 선교인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 우선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탁을 하셨잖아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알면 우리는 여러분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도 섬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무엇이 우선인가를 몰라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또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욕심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을 보면 홈쇼핑이 그 많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아침 일부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무슨 아마존에 무슨 VVIP처럼 되는 것처럼 맨날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딸하고 사위한테, 야, 이제 제발 좀 아마존에다가 좀 뭐 오다 좀 하지 말아라. 뭘 그렇게 매일 오다 해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뭐가 이렇게 날라오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때 보면 쓸데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보는 것마다 사고 싶은 그런 충동에 의해서 우리는 수없이 구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쇼핑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자분들 특별히 사지도 않으면서 그 본다고 뭐 만족이 됩니까? 쇼핑센터 다니면서 아이 쇼핑을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옷이 좋은가, 무엇이 좋은가, 그 아이 쇼핑을 다닌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없어요. 그런데 아이 쇼핑 가서 그렇게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왜 사지도 않을 것을 가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지도 않을 거. 그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처럼 말씀 외우고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요, 아주 그냥 쇼핑센터에 가서 살아요. 살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마치 자기가 무슨 큰 귀부인이 된 것처럼 사지도 않을 것이면서 그 육신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랑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인생이 다 그 인생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앉아서
인생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가면 그 지금 몇 수십 년 전에 갔다 온 군대 얘기를 갖다가 지금 노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얘기를 지금까지 자랑 삼으면서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물론 우리 권사님들 시간 가기 위해서 자식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식 자랑한들 뭐 뾰족한 거 있겠어요? 자식이 평생 여러분 좋은 것만 자식입니까? 때로는 슬픔도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는 게 인생인데, 이 이생의 자랑, 다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이요, 영생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세상의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간하고 올바른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인을 바꾼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후부터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때부터 핍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남편과 아내가 그때부터 왼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잠깐 노는 것, 뭐 잠깐 죄 짓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무슨 진노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요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겁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이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할 때 미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택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까를 확실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조용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로 택하고 이제 택했으면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나 좋은 대로 세상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가서 우리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냐, 몸이 의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너희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일성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성에 우리의 신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넘어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한번 주님을 선택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실 수 없을 뿐더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에 여러분, 이제는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전도하고, 봉사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봉사하고, 쓰임 받겠다라고 결정했으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주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조금이라도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진부함이 오고 또 어떤 자괴감이 오고 또 어떤 그런 실증을 느낄 때가 있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5월의 세 번주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어떤 흥미가 없고 자꾸 실증나고 자꾸 의문이 생기고 자꾸 교회가 멀어진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의 주인의식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선인가를 또 확실히 해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문제인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확실히 선택하셨으면 이제 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